여러분 아마 청개구리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개구리 이야기의 이제 시작은 그런 거죠.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우는데 왜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우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개구리는 우리는 코와 입으로 호흡을 하지만 개구리는 피부로도 호흡을 한대요. 그래서 이 피부가 습기가 많으면 피부가 호흡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습기가 많아져서 호흡하기가 좋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서 운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개구리들이 비만 오면 울까 하면서 지어낸 이야기가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략의 내용은 이런 거죠.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늘 시키면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청개구리는 반대로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도 써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을 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얘야,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개울가, 물가에다 만들어 달라고. 흙에다 만들어 주지 말고. 그래서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물가에다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땅에다 만들어 줄 줄 알고 그렇게 반대로 하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하는 유언이기 때문에 그 부탁은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물가에 어머니를 무덤을 만들어 놓고 놓았는데 비가 오면 어머니 무덤이 떨어 내려갈까 봐 울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마 그래서 너희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재밌는 건 그런 거죠. 평소에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반대로 하는 사람도 어떨 때 말을 들어요? 마지막 말 유언은 듣는다는 거죠. 그만큼 마지막 말 유언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을 때 이야기예요. 요셉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남긴 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남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그게 요셉이 17살 때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많은 고생을 하죠. 노예 생활도 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오해도 받아서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형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에서 모여 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모여 산 지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이면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에도 빠져 있었겠지만 슬픔을 넘어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자기들이 요셉에게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효가 되니까 우리에게 해코지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그 어린 시절의 일을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어렸을 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동생을 정말 노예로 파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지만 이들이 파렴치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잘못들을 깨달았고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정말 요셉을 다시 만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7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정말 자신이 과거에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아, 우리에게 보복하지 마라. 아버지도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너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어렸을 때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잘못된 일들이 생각나서 울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때 울었던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연민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쌍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불쌍합니까? 정말 어렸을 때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을 그렇게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형들의 모습이 불쌍해서,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요셉은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의식과 죄책감의 차이예요. 우리에겐 죄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옳지 않은 건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죠. 따라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 상대주의가 왜 문제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양심은 타락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 욕 한마디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마음에 심각한 죄의식이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만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요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악플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들, 쉽게 뱉은 비방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도덕적 상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성과 양심의, 각자의 이성과 양심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외적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법을 만들고 외적인 기준이라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늘 외적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무엇인가 내가 어긋나 있지 않은지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런 죄의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의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죄책감은 우리에게 큰 도움은 주지 않아요. 죄책감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죄책감에 매여 있으면 안 될까요?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17년이 지났어요. 동생을 만난 지. 17년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생과 정말 형제 자매로서의, 형제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못 누려요. 왜요? 과거의 자신의 잘못에 갇혀있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형으로서 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서 정말 형제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왜 안 좋냐면 죄책감은 이런 거죠. 야, 넌 안 돼. 너 죄인이야. 너 다시는 안 돼.
그런 의식을 갖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실수했는데 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에 갇혀 살면 안 돼. 여러분, 이소은 씨라고 혹시라도 알지 모르겠어요. 이 이소은 씨는 어떤 분이냐면 원래는 유명한 가수였어요. 가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집니다. 연예계에서 종족을 감추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갔지?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가수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 변호사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수 생활 그만두고 미국에 유학을 갔던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된 거죠. 아마 어렸을 때 외국 생활 좀 했고 그래서 아마 유학 생활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로스쿨을 진학을 했는데 로스쿨을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첫 시험을 봤는데 첫 시험에서 꼴등을 냈대. 그래서 너무 힘들고 서럽고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펑펑 울었대. 그런데 그때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소은아, 네가 뭘 잘하면 널 이뻐하고 내가 귀여워한다. 하지만 나는 너의 전체를 사랑하는 거지 네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널 사랑하는 건 아니야. 너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로 아버지가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forget about it이래. 잊어버리란 거예요. 잊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아버지도 동일한 심정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잊고 열심히 다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자책과 죄책감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책과 죄책감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요셉의 대화예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한테 답하는 거예요. 울다가 형들한테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한테 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난 여러분들 이미 용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수많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가 찾았던 해답이에요. 인생.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주권의식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죄를 평가하고 여러분의 죄를 판단하고 여러분을 벌하지 않을 거라.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란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인생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권 사상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혹은 다른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죠.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쳐보세요. 인생의 주인 하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라는 사람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난데 누가 주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감이 커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좋은 주인, 정말 참된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나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종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종과 주인의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종과 주인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성경은 좀 독특해요. 뭐냐면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종이 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군대 끌려가서 전쟁하다 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종이 된 다음에 성경은 7년이 지나면 종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종을 풀어주게 돼 있는데 이 종이 그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뭘 선택할 수 있냐면 내가 주인이 풀어주면 자유인으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인과 함께 종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고 싫고 주인과 함께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종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주인 삼고 우리가 종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이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종됩니까?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 아실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옥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참 많이 슬프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슬픈데 한 가지 내 개인적으로 슬픈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이 없기 때문에 슬프다. 이제 형이 내게는 없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러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형이 되고 싶고 빨리 내가 조직의 리더가 되고 싶고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빨리 뭔가 맨 위에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이 있고 날 혼내줄 형이 있고 날 보듬어 안아줄 엄마가 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책임져 줄 아빠가 있다는 거, 그것만큼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군가 칭찬받고 격려 듣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칭찬받고 격려받을 수 없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냐? 바라기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책으로부터 죄책함으로부터 불필요한 정말 책임의식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은 대신하리까?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표현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
이 요셉의 고백은 훗날 신약 성경에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력하다는 단어는 어떨 때 쓰인다 하면 시계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실 요즘은 스마트 시계도 많고 전자시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를 안 쓰죠. 그런데 아날로그 시계를 쓰면은 아날로그 시계는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톱니바퀴를 보면 어떤 톱니바퀴는 커요. 어떤 톱니바퀴는 작아요. 또 어떤 톱니바퀴는 앞으로 돌아요. 그런데 어떤 톱니바퀴는 뒤로 돌아요.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돼요. 어떨 땐 내 기대나 내 바람과 정반대로 돌아가요. 어떨 땐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어떨 땐 뒤로 가고 엉망진창으로 막 꼬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앞당겨진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어요. 그게 형들의 잘못이라고 자기가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했고 자기가 자랑했고 그 비극이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 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도 있고 아버지의 잘못도 있고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그 비극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조차도 뭘로 바꾸신 거예요? 선으로 바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분이 계세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세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 큰 슬픔에 빠집니다. 큰 슬픔에 빠져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슬픔에 빠지다 보니까 삶의 의지를 잃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기차가 오는 철로에 뛰어듭니다. 기차가 오는 철로에 뛰어들었는데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목숨은 구했어요. 그런데 목숨만 구했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잃어요.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한 손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한 손이 5손가락 중에서 2손가락이 없어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끔찍한 모습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가 병상에 있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목사 지망생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여인을 전도를 해요. 그래서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청년이, 목사 지망생 청년이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청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절을 해요. 아, 나는 못한다고. 일단 이 청년이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해보죠. 각자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갖자. 그래서 서로 각자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져. 그리고 좀 시간이 흐릅니다. 흐른 다음에 다시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고. 근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은 성경 구절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신다. 이 말씀을 둘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결혼할 형편도 아니고 서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고 이 결혼으로 해서 서로의 삶에 비극만 가져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겠냐.
이런 믿음을 갖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분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인이 쓴 책이 뭐냐면, 여자분이 쓴 책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정말 가진 것이 이렇게 많아도 사는 게 지겨운데, 발이 두 발이 없고 의족을 가지고 걸어다니고 한 팔도 하나도 완전히 없고,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양파 하나 썼는데 1시간 걸린대. 한 손가 갖고 양파를 썰려니까. 그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왜요? 내가 어렸을 때 인생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값진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날에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 아니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어떤 형편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24절부터 25절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에게 용서의 말을 전합니다. 용서의 말을 전하면 형들 위로해요. 그리고 요셉의 유언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게 17살 때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땅에 내려와서 17년을 사시다가 죽은 게 요셉이 53세예요. 그리고 56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어요. 그래서 56년 동안 요셉의 생은 굉장히 평안하고 유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로서 증손자까지 보면서 많은 부와 명예와 단란한 가족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셨다. 그 말 그대로 요셉이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 노년이, 아니 그의 인생의 정말 나머지 절반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가 애굽에 내려와서 정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 그가 증손자를 보며 50년 넘게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될지 누가 알았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과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없는 형편에 없는 살림 중에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는데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 있는 요셉과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산정해요? 요셉이 그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유언을 남겨요.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얘들아,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어디다 묻어주냐면 가나안 땅에 니네 갖고 가서 묻어줘라. 그 아버지 야곱이 했던 부탁과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명을 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고향 땅이 그리워서 낭만적으로 내가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죽은 지 400년 다음이에요. 그 흙조차도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 유골이 400년 지나서 그 한 줌의 흙 떼서 고향 땅에 묻힌 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걸 땅을 묻힙니까? 고향에서 묻히고 싶다는 건 낭만적인 생각으로 이런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부탁을 합니까? 사명을 준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약속하라는 거예요. 내 유골을 반드시 고향 땅에 묻어달라. 그럼 고향 땅에 묻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후손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후손들에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준 거예요.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가 누렸던 부와 명예와 권력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엇을 잊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잊지 않았어요. C.S. 루이스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길을 걷는데 고생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여인숙에서, 좋은 호텔에서, 멋진 곳에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회복도 하고 정말 누리기도 하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들을 재충전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머물고 좋은 음식을 먹고 멋진 곳에 살아도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당시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이 어디인지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잊으면 안 된다. 너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그들의 후손들은 잊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고생을 한 이후에나 고향 땅을 찾아 돌아가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봄으로 늘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